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이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종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한일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일교포 사업가로 알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의 야쿠자였어요. 야쿠자라는 말은 일본의 통역자라는 말.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머니는 전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중심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심써 기도했는데 어릴 적 제 소원은 내가 힘을 키워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나도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철망하지 않고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층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한겨울에 문을 열고 캄캄한 교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나를 앞자리에 뉘고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여기서 자, 엄마는 기도할게.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일본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늙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와 성경 읽기로 계속 하다가 해 떨어져서 잘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잠자는 노후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매일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일본말을 모르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계속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은 주로 그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편지 내용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자 기도해 하면 나는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이 편지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편지 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엄마가 또 우체통을 열어주면 내가 그 편지를 또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십니까? 아버지는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그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장로님이 되시고 일본의 개척교회를 세워 섬겼고 은퇴하신 지금은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마치는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여동생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다 응답된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몰라서 김다니엘 목사님의 어머니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소원하느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소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십니다.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는데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을 가지고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오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울이 알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सब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어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하고 이세네 집으로 가가지고 이세네 집에 가서 전부 너희 식구들 아들들 전부 성결하게 하고 제사 지내러 차례차례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왔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왔어. 엘리압이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가 7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들에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니 여호와께서 이는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니까 기름을 부으니 이날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나 다른 다윗의 형들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없는 유한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각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항상 주님 기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심은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여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져서 따를 수 있는 분,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참 목자를 모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담비교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전임 목사가 정년 퇴임하게 되니 좋은 목사님, 신뢰하고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라고 힘써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숨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심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나 라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주의 지체에 대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곁사람과 대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단지 타고난 인간의 내면성이나 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 겉사람에 대한 새로운 사람, 옛사람에 대한 새 사람, 육의 사람에 대한 영의 사람, 죄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종말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 중심을 온전히 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나 자신도 중심, 속사람이 온전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먼저 나 자신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날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드립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리키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속사람 또는 새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속사람은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데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시험과 시련, 스트레스도 은혜와 감사로 이겨서 믿음으로 이겨서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문맷돌로 쳐 죽인 뒤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노려서 10여 년 도피 생활을 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으로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잘 인내하고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과 2년 싸우고 합하여 7년 이상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그의 양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는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속사람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까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써 기도드려 성령 충만케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드립시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늘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한 후임 목사님을 잘 분별하여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담비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며 성도님들도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써 기도하여 속사람 강건하여 주님과 간단 없이 교통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우리 단비교회에 보내시고자 하는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단비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킬 죄의 종을 분별하여 청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